반갑습니다. 이분동교회 성도님들. 예배 시작 전에 조재호 성도님께서 오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할렐루야 계속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 신앙에서 과연 감사하는 신앙이 살아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설교할 때면 3개월 연속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라고 여기고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제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성경을 먼저 읽고 적힌 게 아니라 제가 교리책을 보고 적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교리책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부탁을 하시기도 하셔서 제가 교리책을 보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주 보면서도 교리책은 많이 들춰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리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내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장로교에서 이곳으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재림교 교리는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설교를 해야 하니 제가 교리책을 보면서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28개의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다름 아닌 교회론이었습니다. 이 주제가 왜 저를 주목하게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하진 않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난리 중에서도 또 나라에서는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교회란 어떤 것이고 또 교회는 앞으로 어떤 곳이 돼야 할까? 이런 궁금증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전에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와,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이시니 참 올바르고 정직한 분이시겠군요. 이런 반응과 말을 듣게 되던가요? 제 경험은 이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대부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고 또 대부분이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지만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식사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배식을 한 다음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눈을 뜨니 제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은 전우 친구들이 저를 조금 신기한 눈으로 보면서 야, 뭐 하냐?
밥 먹기 전에 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럼 왜 교회를 다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생활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현대 학문에 똑똑하고 또 수재라고 불리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마치 제가 무속 신앙을 하는 사람인 양 아니면 미신을 하는 사람인 양 이렇게 쳐다보곤 했었습니다. 사실 이토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인 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친구들은 이 교회를 가는 주말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평일 동안 자신들의 억눌렸던 쾌락을 해방시키는 날로서 여기고 있죠. 또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을 교회에서 축내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 낭비도 이런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침대 덧친 격으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모이는 것을 극도로 말리는 상황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거의 혐오하는 듯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왜 교회를 오고 또 가는 것일까요? 무시당하고 욕까지 먹으면서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교회의 뜻과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는 이미지나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이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박넝쿨이 타고 있는 멋들어진 교회 건물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햇빛을 통으로 반사하는 그런 빌딩을 떠올리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란 사람 혹은 무리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church에서 왔습니다. 이 church의 원래 의미는 주께 속한이라는 쿠리콘이라는 고대 그리스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확실히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교회는 우리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곳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는 말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지칭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임을 말할 때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 상황은 믿는 공동체를 뜻할 때 에클레시아가 사용된 예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자, 이것은 믿는 공동체를 지칭할 때 쓰이는 예시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일반 공동체를 말할 때 사용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서 사용된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인
집단, 무리를 사용할 때 쓰여졌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이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서 헬라어가 쓰일 수 없는 것이지만 후기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는 이제 당시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는 밖으로라는 접두어이고요. 그리고 칼레오는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형성된 합성어인 에클레시아는 본 뜻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러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어떤 교회 건물이나 빌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사람과 무리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 질문하는 신학을 저술한 김진혁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시 도시국가인 폴리스에서 일상과 대중적인 삶에 침몰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어 새 사명을 공유하게 된 곳이 교회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 무리에 속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 교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를 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모임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를 성경 저자가 사용한 이유는 다름 아닌 불러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유 있는 부르심은 아무것도 없는 죄된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되는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감동하고 또 순종할 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 즉 어떤 공동체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잃었고 또 이 속도는 세상의 세속화에 맞춰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동을 걸고 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본 기본교리 28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서의 교회, 두 번째 성전으로서의 교회, 세 번째 신부로서의 교회, 네 번째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즉 시온산의 교회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여섯 번째 진리와 기둥과 기초로서의 교회, 일곱 번째 싸우는 군대 그리고 승리를 거둔 군대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7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현재 가장 필요해 보이는 2가지를 뽑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세 번째인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교회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상이 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말씀에서 보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신랑의 사랑은 그대로인 듯 보이지만 신부의 사랑이 크게 틀어진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안식일, 신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장에서 제일 예쁜 옷을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산 팔찌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을 만나면 이 남자를 위해서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또 사랑의 세레나데를 펼칩니다. 분명 이 신부는 그날 보기엔 신랑과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중 나머지 6일을 들여다보면 그녀는 마치 신랑을 잊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밤 신랑과 약속한 것들을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결혼식 때 본 남자랑 있는 시간보다 다른 남자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네. 이 신부는 월요일은 일이라는 남자에게 갔다가 그 다음 날엔 돈이라는 남자에게 푹 안깁니다. 결국 이 여자는 매주마다 본래 남편을 만났지만 그때 그 순간뿐이었고 사랑은 계속해서 식어갔습니다. 이런 여자를 본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신랑을 욕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제 여자 하나 간수를 못하냐고 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교를 잠깐 쓰면서 한번 상상을 해본 내용입니다. 상상을 해본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우리는 순결한 여인으로 남편을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여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의 저자 로핑큰 교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엄밀히 말해서 대조 사회 혹은 대척 사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는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이고 흠없고 티없는 신부는 남편 그리스도를 통해 성화되어 그분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여느 사회의 거짓과 허영과는 날카롭게 대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빛으로 밝혀줍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순결하지 않죠. 자체적으로 빛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신랑과 더불어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일어난 이 신부만이 진정 순결한 여인이고 순결한 교회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다음 성경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죽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교회라는 곳은 역동적으로 살아 성장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후입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교회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다음 없는 생명을 품고 나아가야 하지만 어쩐지 죽은 듯 잠잠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살아있는 성령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화합의 영이고 또 평화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바라신 공동체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로 앞서 로핑크 교수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서학자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알렐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피차, 각각 이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라신 공동체는 서로 함께라는 말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또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보편적 인류가 아니라 공동체 내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보편적 인류에는 외부에 대해서는 선의를 베풀라 하는 말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교회는 머릿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열매로, 행동으로 사랑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오면 인사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처음 방문한 분들, 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방법이라고 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첫 부분에 다뤘던 질문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부분에 우리는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교리 28책은 잘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 교회고 두 번째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책에서 가시적 교회란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봉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봉사는 타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어린 시절에는 연말에 시상식도 하고 선물도 주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의 열쇠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이 세상에 복음이 실현됩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린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이 돼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주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12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교회, 즉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될 때 이 세상은 그 부르심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저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진정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에서 말하는 교회론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망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한다. 교회는 그의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아들이실 것이다. 아멘. 저희가 마지막 때에 이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공동체가 또 개인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04장 부르시겠습니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네.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전국문에 이를 때까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비록 죄인 되었고 또 깨끗한 면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당신의 에클레시아로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현재는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도, 교회 온다고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저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저희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 불러냄을 받았지만 당신의 성령 없이는 결코 설 수 없음을 주님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이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그 말씀을, 명령을 더욱 기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분들과 성도분들을 기도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